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삶에서 지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회개를 통해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이다.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고 사용하여 주시네. 부드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가 2절로 고백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막 다짐하면서 살아갈 때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고 우리가 주의 약속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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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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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삶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과 주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다시 그 모습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려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우리로부터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가고 우리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고 가끔씩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9쪽에서 190쪽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 그리고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그리고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잘 찾아주셔서 36절부터 47절까지는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가정과 삶의 자리와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동청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긴 하지만 좀 힘을 내시라고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네, 기지개. 손목도 한번 풀어보세요. 목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어깨도 한번 풀어보고 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일 앞에 있어서 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장 가지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자주 할 거니까 외워두세요.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별로 유명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오순절 설교인데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 한 토막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또 제자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당시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아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제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과 교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천천히 이것을 알아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부활 신앙은 교회 창설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 미리 교회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교회 창설의 부흥과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본래 그리스 시대의 시민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크로라고 뜻하는 에크라는 말과 또 불러 모으다라고 말하는 깔레오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결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의논해보자, 이렇게 불러 모으다, 부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바로 이 말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정에 와서 그리스 시대의 시민 사회나 그런 어떤 시민 또는 제야의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차츰 교회를 뜻할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와 히브리서에 표기된 이 교회라는 뜻을 풀이하자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성별된 자들의 모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부르다, 또 세상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특별한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흩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그 기간 동안 심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물고 계시면서 그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그럼 가르치셨느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목숨을 바쳐서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걸고 주를 증거하는 증언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고 만약에 어디 가서 떠들고 만약에 우리가 다닌다면 사람들이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또 육신문도와 속사도들, 또 제자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의 교회 공동체, 주 200년까지의 많은 주의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신뢰와 소망을 갖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확신이 들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했던 것이 흩어진 제자들을 바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창설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설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 신앙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교회 선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의 설교이자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부분인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의 역사서이기도 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 뒤에 자신이 순교하기까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 전달자로 목숨을 다해 살게 됩니다. 그가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또 모든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로 그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확신에 차서 전한 내용이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첫 순교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그 스데반 집사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교회 선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정말로 믿어서 자신의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자, 그 자만이 복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복음을 간직한 자는 자신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이 불붙는 듯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영생에 동참하게 하지 않고서는 내 가슴이 불붙는 듯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그런 고백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목격과 확신에 찬 그 증언들이 결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에서 대대로 이 교회의 부흥은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간 그 증인으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나 개인의 삶의 부흥을 비롯해서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들 학교와 직장과 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자신의 부활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실한 확신, 그 확신의 증언이 자기를 시작으로 자기 주변으로 넘어가고 또 세계 열방으로까지 나아가며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활의 처음 증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처음 확신한 자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부활의 처음 증언자들을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 자매는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녀가 무덤에 찾아갈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알았죠? 슬픈 마음. 정말 두려움과 절망과 비애와 고통, 슬픔 때문에 눈물을 쏟았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 힘을 얻어 용감한 여장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달려나가는 회복과 부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11 제자들, 예수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이 죽을 것 같고 자신들 또한 죽을 것이 두려워 도망치고 문을 잠그며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모여서 숨죽이며 있었던 그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정말 두려움에 떨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죽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만났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다 순교하는 겁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는 겁니다. 전도 특공대가 돼서 불같이 타오르는 교회 부흥의 인생을 헌신하며 살다 가게 되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무리에 있던 예수의 제자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 공동체들, 베드로와 사도의 무리에 속한 그 많은 여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지치고 더 시리에 빠져 참담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음에 확신이 차서 다시 달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단걸음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뜨거워진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활신앙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과 그의 제자 공동체들, 그리고 초대교회 7집사를 위해서 육신문도와 또 속사도들과 그들의 제자의 제자 공동체까지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주 200년까지의 많은 그 성도들은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거나 정적인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고, 가만히 이렇게 웅크려진 자세로 부활을 살아내지 못해서 죽은 자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살아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청의 청년들이요, 저분들이 정말 움츠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의 부활과 나의 부흥이라는 것을 정말 생동감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다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의 선교의 첫 열매,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인 안디옥 교회를 세워 세계 선교의 교두보들을 그들이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복음 전달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의 청년 사울 시절에 그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일조합니다. 성도들을 매우 핍박했습니다. 박해자였고 살인자였고 위선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복음을 위해 조금 전에 또 언급했던 그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정말 100%, 몇 퍼센트요? 100%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적당히 50% 정도? 아니면 70%? 한 80% 할까요? 좀 더 많이 쓸게요. 99% 정도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다면 그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썼을까요? 만약에 그 정도 믿고 헌신된 100,000,000을 쓰시기보다 그를 100% 신뢰하고 믿는 헌신된 다른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몇 퍼센트 정도 변화되었으며 여러분들의 삶은 몇 퍼센트 정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아까 말한 것처럼 50%? 뭐 반 정도는 세상과 걸쳐 살면서, 아니면 나는 99%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정말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은 100%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한 10년간 이렇게 교육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체프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포장된 인권을 통해 무너진 예배들, 또 한 가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쩌면 이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여러 가지 젠더의 문제들, 또 예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사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적당히 믿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다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편협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세상은. 심지어 이들은 우리들을 개독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버티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신뢰하는 것 같으나 세상에 많은 규율과 많은 법칙과 많은 일들을 겪고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하고 한 50% 정도? 또 때로는 70%, 80%? 아니면 99% 정도? 나머지 1%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들 자신을 비롯해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라는 것,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만약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고 계신다면 자신의 부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100% 헌신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예수의 부활을 정말 100%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서야 그의 헌신된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00% 헌신된 바울을 통해 기독교 선교의 역사, 부흥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겠죠. 야전 총사령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집필하는 대저술가였고 위대한 신학자였고 대사상가였습니다.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리로 이끈 십자가 부활의 혁명가였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따뜻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개척자였고 순교자였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와서 부활의 많은 증인들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지닌 순교자들의 피는 한국 사회와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 칭해지는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최고의 학식과 인격을 가진 목회자이자 선교사입니다. 그는 한국에 상륙하기도 전에 배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책을 전하며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또 그를 위시해서 많은 초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36년의 일본 감정 기간 중에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들, 그때 흘린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초대 교부들 이야기를 했는데 주 150년부터 230년까지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에서 사역하셨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선교 훈련을 할 때 많이 여러분들이 접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심판은 면제된다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주의 성도들인데 삶 가운데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의 부활이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좋고 정말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감기 한 번 안 걸립니까?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그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면제됩니다. 아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사오니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짓밟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리로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보십시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 신앙은 신음하는 세계를 위한 소망임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음하는 세계가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볼까요?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그 부활 신앙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교로 그걸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몇 대째 신앙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그들 자신의 부흥과 부활도 없으며 또한 소망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을 살펴보면 요즘 미얀마 사태를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조금 더 여러분들 많았던 시절에서 또 내가 은사 목사님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미얀마 양곤 현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 선교사들이 신학교와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그곳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을 키워서 파송한 것처럼 이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이 은사님께서는
그곳에 신앙 토착화를 시키고 부흥을 일궈내는데 일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 12곳과 그것에 딸린 많은 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를 세워 헌신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얀마 교단 총회도 또 설립하고 또 노예도 개설하고 또 많은 봉사 사역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림마누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또 제가 설립한 국제 청소년 활동 기관과 청소년 선교단체 예스 청소년단이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부 3군데도 있습니다. 근데 은사님이 계신 곳은 그 중에 한 군데인 미얀마 양곤 지역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군부 쿠데타 사태가 좀 진정되면 우리 청소년들과 또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선교의 현장을 가서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볼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근데 최근 현지로부터 들려온 소식과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다행히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미얀마 현지의 교회들은 아직 심각한 피해를 받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스의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보다 너무나 심각해서 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참혹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자고 있거나 길을 가고 있거나 골목에서 놀다가 아이들도 언제 잡혀가거나 총에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눈물 흘리며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정말 그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곳에 임하기를 정말 애타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그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음하는 그들이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냥 일반적인 신을 믿고 그냥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고 견딘다는 것이죠. 비단 미얀마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서 슬픔 대신 기쁨과 소망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때가 너무나 많죠. 힘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부활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 잡고 힘을 얻기를, 그 못자국 난 손을 잡고 힘을 얻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남의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부활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며 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며 정말 힘을 얻고 고백하고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가 어둠 속을
부활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심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모두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의 열매인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는데 그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또 성도는 이 복음이 전할 때 확신을 차야 됩니다. 부르심 앞에 설 때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야 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3절로 따라해볼까요?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님,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 한 번 더 고백해볼게요. 그 손 못 자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열매를 위해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나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부활 신앙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그 100%의 신앙을 가지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의 손 못 자국 만지며 그 부활의 확증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여기 모인 동산의 청년들이 예수의 부활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는 역사의 주역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2, 나의
다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저 소망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부활 신앙은 교회 창설의 반석이 되었으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부활 사건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선교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확신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회복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어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동산의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청년 지체들의 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외적인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이 여러분들 삶은 물론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나라와 북한과 신음하는 세계 가운데 넘쳐나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세계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